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은 이 넓은 지역이라 이곳저곳 여행을 한다든지 출장을 갈 때면 자동차로 가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가슴 조아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띄울 때, 비행기가 뜰 때, 이륙할 때 잘 해야 돼요. 막 뜨다가 곤두박질 치면은 이 모두가 생명을 잃는 거지요. 그리고 또 비행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비행을 잘 하다가 땅에 잘 내려야 됩니다. 잘 비행했는데 땅에 잘 착륙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비행을 성공적으로 했다는다 할지라도 곤두박질 치니까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비행기 비행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비행기는 공중에 나르면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뒤로 가는 거 봤나요? 절대로 비행기 뒤로 가지 않아요. 공중에 떴다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든 어렵든 연약하든 시험이 있든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비행기가 잘 비행을 하다가도 땅에 잘 내려야 되지. 아무렇게나 내리면은 그냥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도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는 자는 승리하리라. 끝을 잘 맺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날 잘 해오다가 끝이 그냥 이거 엉망이다, 망했다, 그럼 신앙생활 전체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 천국에서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참 연약해 보이지만은 온순하지만은 그 속에 당당함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블레셋 땅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많이 괴롭혔어요. 그 당시 물이 귀하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우물이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묻어버리고 다 탈취를 해요. 그럼 다 줘버리고 떠나는데 가는 곳곳마다 파면 우물이 나오고 목축업을 했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그 지역 사람들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뭘까? 우리가 저렇게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잘 살고 복 받는 게 뭘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 네 삶을 보니까 우리가 너를 괴롭혔다가는 우리 집안 자체가 다 망할 것 같다. 그러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좀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군들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뭐라고 고백하나요?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 사람들이 야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 건드릴게. 너희들도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삭의 신앙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부분일까요? 밀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괴롭혀도,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밀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삭과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강조하나요? 첫째로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라. 순종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보면은 끝까지 순종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위에 거하라. 그 당시 가뭄이 들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이삭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곡식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 가뭄이 찌들려서 지금 곡식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이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으라.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여기서 죽어야 되나요? 그럼 반응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데 환경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렇게 하지만 막상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목회할 때 찾아오는 담임 목사의 무게에 눌리는 거, 문제의 무게에 눌리는 마음이 그래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로 문제로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이삭은 어떻게 하시나요? 볼까요? 그 땅에 그냥 거주합니다. 어떻게 거주했는지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얼마나 거주하였다고요? 기간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오래 거주하였더니, 가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히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지마, 여기 있어,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보여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믿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노라. 오랫동안 거주하였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선택의 기준 아니겠어요?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가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어요.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제 마음을 모르니까. 저는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르잖아요. 이 세상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가라. 네가 가라.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자리 가면은 그냥 오래 머물기를 원해요. 적어도 7년 이상 머물거든요. 한 주기로 인해서. 근데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1년, 2년 살았습니다. 지금 10년째예요. 이만하면 오래 거주했나요? 모르죠. 전 평생 여기 있고 싶었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거기에 총 책임자이신 총재 되시는 이영훈 목사님에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내 삶을 정리하며 목회할 수 있는 시카고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 답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있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해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다 천국 오실 수 있을런지. 중간에 실패해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런지 몰라요, 아무도.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천국 가려면 뭐 하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이삭은 어떻게 하지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무엇을 했나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우물을 팠더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물 다 빼앗겼어요. 오늘날 말하면 기업이에요. 모든 삶의 출발은 우물에서 시작하거든요. 아열 뜻은 기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다 빼앗습니다. 이삭은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거기서 한 일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면서 일어서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밀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는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봉사할 때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시험이 들 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함이 있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밀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도전하세요.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높은 자리 세워주시지만은 그런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만이 필요한 겁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에 내 목숨 다 바쳐서 빼앗겨버리면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 있나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도전해 나가는 삶은 어떤 삶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다 뺐어요. 그래서 뺏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고 가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목축업하는 것도 멈추고 야 농사 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고 도전하며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아니겠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블레셋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만사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워버려요.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복 감사한데요. 이것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낙심할 수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삭은 낙심하지 않아요. 참 우리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도 돌아보니까 낙심한 때가 많더라고요. 아, 이건 좀 건물이구나.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뭐 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메우고 빼앗고 쫓아버리는데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강력한 국가거든요. 이 떠돌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옆에 있는 민족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럼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특징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넉넉하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천국을 가졌는데 이 지상에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아등바등 싸우고 난리를 친단 말인가? 다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줬더니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가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왜 다투겠어요? 물이 콸콸 솟아나니까 빼앗는 거죠. 그걸 빼앗으면은 무기도 준비해 있고 가설들도 많았지만은 싸울 수 있지만은 안 싸워요. 그냥 줘버립니다. 넉넉한 하나님 은혜가 있고 넉넉한 하나님 풍성한 복이 있는데 왜 싸워요? 양보하고 주고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면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 보살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삭은 평화를 고수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도전해 갑니다. 새로운 길을 도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날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저들이 전쟁하러 들어와도 너는 전쟁하지 마. 달라고 그러면 다 줘버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들이 맛보지 못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리라. 이 은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었나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겉옷을 주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까지 주라. 오리 가자고 그러냐? 심리까지 가져라. 째째하게 뭐 오리만까지 가주면서 그냥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심리 가라. 한 뼘 때리냐? 다른 뺨을 내밀어라.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꼭 바보처럼 살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손해보고 살자. 예. 우리는 집안에서 늘 외치는 소리가 그래요. 아내한테도 두 딸들에게도. 야, 니네들이 손해보고 살아.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손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지. 그 사람들이 채운들 그게 뭐 얼마나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유치원 아들하고 이렇게 산불을 다니고 꼭 가게를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하고 같이 다니는 유치원생 아들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그럽니다. 야, 사탕 주스 가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얘가 기다립니다. 야, 주스 가. 네 마음껏 주스 가도 돼. 가만히 기다려요. 아빠가 그럽니다. 야, 주스 가. 아저씨가 가르치고 하자 그러잖아. 남자 자식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죽고 그래야지. 쭈삣쭈삣하면 그러면 되겠어. 그래도 아무 행동을 안 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큰 손으로 사탕을 콕 쥐어가지고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걔가 못 받으니까 옷에다 받아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한테. 야, 임마 꼭 가져가는데 너 왜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작은 손으로 줬으면은 몇 개를 줬겠어. 아저씨의 큰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빠보다 한 수가 윗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줘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요, 적군이잖아요. 쫓아낸 사람들이잖아요. 아비멜렉 중심으로 와가지고 적군들이,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누가 싸웠대? 지네들이 쏘아놓고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그것을 내가 봤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는데 네 삶을 보니까 그분 멋진 분이야. 내가 너를 건드렸다가는 내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우리 용서해주고 우리 함께 살자.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문제만 바라보면은요, 해답이 안 보여요. 그냥 해답을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루 1%만 개선해 보세요. 1년이면 몇 프로 개선하죠? 365%를 개선하잖아요. 아닌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기뻐하고 살다가도, 의인들이 사는 삶이 형통함이 있다고 하다가도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의인들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또 몸부림치지만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밀리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야훼께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훼께 복받는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삶은 달라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도전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께 복받은 자로다. 이거보다도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들이 봤는데 너는 복받은 자다. 저 부족하지만은 저도 주기를 좋아하고 이 밥 사주기를 좋아하고 그냥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들 물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죠? 밥 얻는 것보다도 얻어먹는 것보다도 밥을 사줄 때가 더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럼 내 후배들이 내한테 밥 사주는 것보다도요, 제가 밥 사주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제자들이 저에게 밥 사준다고 달려드는 것보다도 다 불러가지고 밥 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하니까.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다면 물이 나오고 쫓아내면 또 다시 갔더니 물이 나오고 다시 산골짜기로 쫓아버려서 그 산골짜기를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뭐라고 가르치나요?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러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 따로 있고 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나 안 돼요.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되게 해주마. 그러는 거예요. 순복음식하고 앞으로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 다져왔잖아요. 이젠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써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요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2절이 우리 순복음식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란 게 뭘까요? 그냥 부드럽고 착한 것만 온유인가요?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오른쪽도 왼쪽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의 삶을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깡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런 영적 깡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판호 목사에게도 딱 하나 남은 것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깡. 깡으로 버티는 거지. 왜? 왜 버틸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모두 다 말씀 위에 쓰셔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 모두 받아 누리시는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